반갑습니다. 선선한 가을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우리 빛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비추시지만 동시에 환상과 같은 또 이미지화된 그런 메시지를 보이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는 하십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그 시기가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야긴으로 알려지고 또 본문에는 여고냐로 기록된 왕의 2차 포로가 이루어진 직후의 시간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와중에도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신들이 바로 여기에 남겨진 자들이고 선민이고 끌려간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환상 속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무화과가 가득 담겨있는 두 개의 광주리가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식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해석이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 무화과 나무 환상이 곧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 중에 어떤 것이 남겨진 사람들이고 또 어떤 것이 끌려간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기로 하셨습니까? 바로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를 골라서 갈대아 땅으로 옮겨 심는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잘 돌보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또 뽑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또 유다 땅에 남겨져서 이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울고 있는 자들이나 사실은 매일반이죠.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광주리에 갈대아로 끌려가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토기는 선택하시고 왜 어떤 토기는 깨뜨려서 버리셨는지 오직 토기장이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선택을 받는 것이고 택해주지 않고 버려진 채로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가치 있고 스스로 높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해야 마땅하겠지만요.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논리가 바로 여기 이 상황에서 펼쳐졌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저 나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이러하신 선하신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기도문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마지막 단계 시공의 디테일한 설계를 하는 중에 옴니플랜 설계회사를 도우셔서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나오게 하소서. 시공 견적 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시고 시공할 때에도 안전하고 성실하게 모든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조경, 조명, 음향, 영상을 비롯한 여러 협력업체들도 맡은 일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업체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